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멈추고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성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위, 위엄, 지도력, 민심, 정권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성취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누구도 시대해 본 적이 없었던 언약의 땅 여부스성을 점령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쳐진 전쟁에서도 대승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시선을 돌립니다. 힘의 원리가 이스라엘로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난생 처음으로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든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모든 영역에서 소리를 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도 똑똑히 보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다윗 나라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의 중심이 되었으니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처럼 다윗의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게 인정받으며 패권 국가로 이루게 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이지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이룬 결과라고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때 가장 빛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이며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 성으로 가져오기를 결심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옳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언약의 성 시온 성에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일이 되지요. 다윗 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온 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은 진정성 있는 태도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며 훌륭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자기 생각을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가장 화려하고 잠엄하며 위엄을 갖춘 큰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고히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대적인 큰 행사로 구성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위세와 명성을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은근히 드러냅니다. 분명 국가 통치와 국제 정세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깊은 마음이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욕망의 늪으로 슬며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분명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의도는 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분명 바른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려는 결정이 거룩한 일을 그르치게 만들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마음을 가졌어도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긋날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제사장 우사에게 그 과정을 다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율법대로 제사장이 주관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 일을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더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챙겨야 할 사람이 우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사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자기보다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문제는 우사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우사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동안 보았던 최고의 제사법은 바로 블레셋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풍습이었지만 그 어떠한 제사법보다 탁월하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비롭기도 하고 훨씬 더 엄숙했습니다. 다윗 왕이 원하는 것도 이러한 화려함이라고 우사도 은근히 알아챘습니다.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새 수레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마련합니다. 동생이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 자신은 수레 오른쪽에서 언약궤를 잘 보호하며 위엄과 거룩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어는 이 위대한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언약궤가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의 왕가는 더 빛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총책임자 바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우사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경악합니다. 다윗은 겁이 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언약궤를 모셔오자 해놓고 하나님보다 자기 목적을 내세우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다윗도 거룩한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방 우상을 다루는 듯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다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도리어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을 아는 자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모든 계획, 행동을 멈춥니다. 급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언약궤를 가장 가까운 제사장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억제하지 못한 욕망에 대한 죄책감으로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왕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고개를 떨구며 죽어야 할 자가 우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마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였던 이 다윗의 행동,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거룩한 일을 그르치게 되었지만 다윗은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죽음이 나타나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다윗이 그럼에도 여호와의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이 애통하며 욕망에서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윗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엎드린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또다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욕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화려한 목적을 이룬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욕망의 자리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 하여도 일단 달콤한 욕망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지요.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든 일에는 악한 세상의 방식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화려함을 드러내는 일의 전문가는 세상이지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장된 결과라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도, 군중에게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이 아니라면 인간의 이름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저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욕망이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인간은 악한 일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고장났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악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저주의 웅덩이로 이끌어갔지요. 그래서 죄악과 욕망의 길에서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욕망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에게 베푸는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와 실수 가운데서도 발동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결정을 멈추십시오. 반복된 실수와 죄악에 대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지요. 욕망으로부터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